Korean. I must beg apology. 안 들렸어. 들리시나요 이제? 들리는 거야? 잘 들리시나요? 네. Let me ask you again. How many of you have a hard time understanding Korean? So, some of them, right? Some of them. Thank you. I must beg apology for three reasons. First, I prepared my sermon only in Korean. So I have Korean manuscript, no English manuscript. So I have to go with the Korean manuscript. And the second reason is that I am really terrible at bilingual. So I have to just go with one language. And third reason is that my sermon will be lasting for about an hour. And I try to make it short, but I guess you believe when Pastor said they will give a short message or just a shortened message. That is not true. So I'll try to make it short, but I have to just bear with me for about an hour.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로 교회를 다니시게 되었습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게 된 이 과정들은 참 다양합니다. 친구가 하도 전도를 해서 교회를 처음 나간 사람도 있고, 뭐 그냥 아내가 교회 와이드를 달라고 해서 와이드를 주다 보니까 그냥 교회를 다니게 된 분도 계시고, 유학생활을 하면서 한국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분들도 계시고, 사업에 실패하거나 아니면 몸에 병을 얻은 후에 인생의 허무함과 그 한계를 느껴서 기독교인이 된 분들도 계십니다. 뭐 교회 가면 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도움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나가신 분들, 어릴 적에 부활절이나 감사절에 과일이나 과자를 준다고 말해 공짜로 뭔가 먹으러 교회 갔다가 교회에 발을 들여놓게 된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를 나갔습니다. 사실 교회를 처음 나갔던 건 초등학교 5학년 때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교회를 나갔는데 교회가 너무 좋았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수요일도 나가고 주일 저녁도 나가고, 바로 저희 집 위가 교회였기 때문에 교회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잘 다니다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교회에서 다시는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해서 제가 교회에서 쫓겨나게 됐는데, 제가 교회를 쫓겨난 이유는 목사님 아들을 때렸어요. 저는 그냥 하도 얄밉게 굴길래 한 대 딱 때렸는데, 그런데 이 목사님 아들의 이가 부러졌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제 몸에 소림사에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사모님이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돼요. 얼마나 업셋되고 화가 나셨겠습니까? 학교까지 찾아오셔서 막 저를 야단을 치시고 앞으로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에서 쫓겨나게 되었으니까 제가 교회를 얼마나 싫어했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위선자라고 생각하고, 용서도 사랑도 다 거짓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교회를 싫어하던 제게, 제 바로 밑에 동생, 여기 시안에 강사로 왔던 동생이 아니고 그 위에 동생이 저를 교회 가자고 그렇게 전도를 했어요. 근데 제게 교회를 가자고 할 때마다 저는 다시는 그런 말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제 동생이 아끼는 그 예수님 사진이 하나 있었어요, 자기 방에. 그런데 그 예수님 사진 앞에 가서 저에게 교회를 가자고 하면 그 사진에다 침을 뱉었습니다. 한 번만 더 교회 가자고 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뭐 그 얘기를 하고 막 윽박지르기도 했는데, 동생이 그래도 잘 끝까지 전도를 해서 제가 어느 날 그냥 교회 한번 가보자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교회 갔는데 꼭 집에 온 것처럼 아주 마음이 좀 편안했던 그 느낌은 생생합니다.
그 처음 그 편안했던 기분이 좋아서 그냥 교회를 다녀도 괜찮겠구나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저는 왜 그때 그렇게 마음이 편안했는지도 잘 모르겠고 왜 그날은 그렇게 순순히 동생을 따라서 교회를 갔는지도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심리적으로 분석해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아요. 처음으로 받아보는 여학생들의 그 눈초리, 관심 어린 눈초리 때문이었을 수도 있고 세상에서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이 아닌 변두리에 있는 이 가난한 학생들의 소박한 모습이 당시에 많이 위축되어 있던 저에게 자신감을 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꾸준히 교회를 다니기는 힘들었던 것 같고 조금 더 합리적인 이유를 찾자면 제가 그렇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학생회장이 되었습니다. 세례도 받지 않았고 세례도 받지 않았고 그냥 교회에 처음 나온 완전히 초짜인데 그런데 학생회장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4개월밖에 안 된 제가 학생회장이 될 수 있었을까요? 외모입니다. 이 교회가 조금 교회도 역시 세속적이구나 하는 걸 저는 그때 느끼게 되었는데 순전히 저의 외모 때문에 제가 학생회장이 되었죠. 그렇게 학생회장이 되면서 어떤 그 소속감 그리고 빠져나올 수 없는 책임감 때문에 교회를 계속 다니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분석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취한 행동의 그 심리적 혹은 사회적 원인을 분석하려고 하는 그 시도는 모든 행동에 이성적인 원인이 있다는 전제하에서는 충분히 가능하고 그리고 해볼 만한 일입니다. 누가 어떤 행동이나 말을 하면 우리는 거의 자동적으로 그 사람이 왜 그랬대? 왜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 원인을 찾아보기 위해서 가능한 한 그 데이터들을 수집하려고 애를 쓰죠. 애석하게도 우리가 그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할 만큼 충분한 정보가 없거나 아니면 그 정보에 대한 분석이 정확하지 않아서 짐작과 추측이 많고 그래서 확실치 않은 결과를 말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종종 생긴다는 게 문제이기는 하지만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그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하는 것을 알고자 하는 것은 아마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행동과 모든 이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사람들, 여러 가지 원인과 이유에 의해서 심리적, 사회적 그런 요인들에 의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셔서 그렇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이 고백입니다. 교회도 그냥 우연히 나간 것 같았는데 가만히 돌이켜보면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만드셨다라고 사람들은 고백을 합니다.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의 입장이나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니 혹은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느니 하는 이런 말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어떤 것일까 하는 걸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건 못지않게 그게 힘든 이유는 왠지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말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상충되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인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조정해서 만드시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기 때문에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전제로 할 때 하나님의 이 계획, 인도하심을 가리켜서 예정이라 부르기도 하고 섭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예정을 이해하기가 힘든 이유는 이 예정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거나 아니면 자유의지와 상충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의 판단과 결정에 의해서 교회에 나갔다고 말하는 것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의해서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다는 말은 서로 모순된 말처럼 들린다는 말이죠. 하나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적 예정을 말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년 전에 저의 외모에 넋이 나간 여학생들의 그 관심 어린 눈총에 순진한 마음이 들떠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다가 학생회장을 맡으면서 책임감으로 교회 일에 깊이 관여하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자존감이 높아지고 목사가 되고 싶다는 마음까지 생겨서 목사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저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저를 그 교회에 보내셔서 세례도 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학생회장이 되도록 하시고 그리고 저의 원함과는 상관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주권 때문에 이렇게 목사가 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까? 저는 어떤 문맥에서 말하는가에 따라서 두 말이 다 맞겠다고 생각을 해요. 예정과 자의 의지의 관계를 우리는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이 문제에 관해서 제가 확신하는 두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은 온전히 자유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한 번도 제 의지와 상관없이 강압적으로 저를 인도하신 적이 없었다고 확신합니다. 물론 주어진 환경이 저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경우는 많겠지만 그때에도 결국은 선택은 언제나 저의 선택이었습니다. 제가 강압적으로 그냥 원하지 않는데 깨어나서 보니까 그렇게 되었더라는 일들은 지금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운명적으로 결정된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없다는 주장은 성경의 가르침은 아닙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들이 요셉을 팔았던 이유는 질투와 미움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요셉을 팔 마음이 전혀 없었고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하나님이 억지로 그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요셉을 팔도록 하기 위해서 미움과 질투가 생기도록 하시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랬더라면 요셉의 형제들은 정말 억울한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형들이 이 요셉에게 절을 하게 되는 일은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요셉에게 알려주신 일입니다. 아니 요셉에게 알려주기 이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큰 민족을 이루어 나오게 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인간이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예정적인 그리고 주권 안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저희가 알 길이 없습니다. 이 관계를 이해하는데 인간적으로 이성적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정직한 모습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행해진 모든 행동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용을 하시겠지만 하나님은 결코 인간의 자유의지와 상충해서 역사하시는 일은 없다는 말입니다. 사실 이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그 예정은 하나님의 그 주권에 속해 있는 일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언급도 성경은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역에 속해 있는 이 예정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할까 하는 게 궁금합니다. 예정은 어차피 알 수 없는 내용이라면 이 예정에 관한 이야기를 바울은 왜 하고 있을까? 그 이유가 바로 제가 예정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온전히 자유하기는 하지만 자유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자유의지는 능력의 제한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무도 저를 구속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령 제가 할 수 있는 일인데 제가 이 물병을 들어서 물을 마시는 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인데 누가 와서 저의 손을 잡아서 못 마시게 하거나 아니면 억지로 제 이 물을 빼앗아가면 이것은 자유의지를 침해한 행위라고 우리는 말을 할 것입니다. 아무도 막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사실 이렇게 오늘도 뭐 예배당도 여기는 좀 높아서 그렇지만 집회를 가면 제일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이 강사를 부를 때 그 강단을 뛰어 올라오는 거예요. 멋지게 탁 뛰어 올라와서 그 앞에 서는 모습이 그렇게 부러워요. 그런데 계단이 한 4개만 5개만 돼도 저는 그걸 한참 걸려서 올라와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이라서 그냥 뛰어 올라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미리 와서 있지 않고 그냥 부를 때 그냥 탁탁 올라올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는 뛰고 싶습니다. 뛰고 싶은 거는 뭐 당연한 것이고, 사실은 뛰는 것보다 더 하고 싶은 건 날고 싶어요. 저는 날고 싶어요. 아무도 저의 의지를 막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는 날 수가 없어요. 저는 뛸 수도 없어요. 제가 날 수 없고 뛸 수 없는 것은 자유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능력의 문제입니다. 저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는 아무도 막지 않아도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은, 이것은 자유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능력의 문제예요. 인간은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스스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은혜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의 막내 아들은 1살 때 저희 가정에 입양이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스스로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을 때 제 아내와 저는 그 아이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아들이 되도록 했습니다. 제가 그 아들을 택해서 나의 아들이 되게 말했다고 한다면, 이건 그 아이에게 자유의지가 있는가 없는가에 관한 것도 아니고, 그 아이가 그 후부터는 철저하게 저에게 구속되어서 제가 계획한 대로만 행동하고 움직여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제 아들을 택했다는 말은 저와 제 아들의 관계가 저에게서부터 시작되었다는 말이고, 이것이 저에게서 시작되었다는 말은 제 마음이 바뀌지 않는 한 어떤 경우에도 이 관계는 끊어질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제 아들이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아이를 그 1살 때 저의 아들로 삼았음을 자유의지의 침해라고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 아들에게 누구를 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을 때, 그리고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자기의 인생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러한 자격과 그러한 또 준비들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 제가 그를 택하여서 아들이 되게 했음을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 은혜라고 말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는 아버지로서 부족한 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아들을 실망시킬 부분들이 있으니까 어쩌면 우리 아들이 왜 나를 이렇게 택해서 날 힘들게 만들었냐고 원망하거나 아니면 아쉬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제가 부족해서 그런 거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인데,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택해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을 때, 그래서 모두가 다 죄에 빠져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가 되도록 예정하시고 택하셨다고 말한다면, 왜 나의 선택권을 침해하느냐고 불평하거나 아니면 항거할 수 없는, 이건 그냥 단순히 절대적이고 불가항력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무조건적인 은혜인 겁니다. 바울이 예정을 말하고 있는 이유는 이 예정이 자유의지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말하기 위함도 아니고, 인간에게는 자유가 없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라, 이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간 스스로 택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닐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이 복음의 은혜를 말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사람이 거부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한다고 우리를 내치거나 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예정의 핵심은 철학적 사변이 아니라 사실은 불가항력적 은혜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정을 자꾸만 철학적 사변으로만 이해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정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 전부터 예정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말하기를 또한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개념도 참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찬송가를 하다 보면 구주의 보혈로 죄사함 받았고 죄 씻음 받았다, 보혈로 우리가 깨끗해졌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무슨 해독제 정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 수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피가름의 원리를 주장한 통일교회 문선명 씨가 이렇게 생각하는 아마 대표적 예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교인들 중에도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우리 안에 더러운 피가 들어가서 피가 흐르기 시작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 몸속에 흐르고 있는 더러운 피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주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특히 사람의 생명이 이 피와 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말하는 문학적인 표현들을 보더라도 사람들은 더욱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범죄한 부모나 아니면 조상의 자손들이 내 안에 살인마의 피가 흐르고 있다라든지 내 안에 매국노의 피가 흐르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면 문학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실제로 그 안에 피가 흐르고 있다는, 그런 더러운 남들과 다른 피가 흐르고 있다는 말이 아니라 범죄한 사람의 자손이라는 그러한 이 표현일 거라고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하면 이 말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할 뿐이지 예수님의 피에 죄를 사하는 효력이 있다든지 피를 깨끗하게 하는 신비한 능력이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주님께서 로마 병정의 채찍에 맞아서 피가 튀어서 그 피가 이 로마 병정들의 그 군복을 적시었다고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피가 생명을 상징했다면 피는 결국은 죽음을 의미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게, 용서받을 수 있게 했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이 말을 가리켜서 속량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단어가 생소한 단어일 뿐만 아니라 속량이라는 말을 이해해 줄 만한 소셜 혹은 에코노믹 시스템도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속량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와닿지를 않아요. 옛날 노예 제도가 있을 때라면 그때는 그 노예들의 죄를 사해 주어서 속량하고 돈을 주고 그를 자유케 해 주었다는 말이 아마 생생하게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이 속량이라는 것이, 이 랜섬이라는 말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값을 지불하고 사다라는 의미 혹은 값을 지불하고 사서 자유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현대인들에게는 아주 생소한 단어라는 말이죠. 옛날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처럼 노예가 있을 때는 이것이 생생한 단어였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잘 짐작을 하지 못하지만 속량을 이야기할 때는 노예를 값주고 사서 자유하게 해준다는 의미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저는 정당한 설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에 말하고 있는 속량을 의미하는 또 다른 한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속량이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는 그냥 단순히 그 노예들을 자유케 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경우는 짐승에게도, 동물에게도 사용된 적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동물을, 자기가 사랑하는 동물을 속량하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는 경우도, 이 경우도 속량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저희 집에서 이 강아지를 키웠습니다. 저는 강아지를 무서워합니다. 보기에는 안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저는 모든 생물들이, 사람이 아닌 모든 생물들이 다 두려워요. 다 못 믿겠어요.
조그만 병아리도 저는 못 믿겠어요. 병아리도 이렇게 붙들고 있으면 물 것 같아요. 그래서 병아리도 저는 무섭고, 그리고 뭐 강아지도 저는 무서워서 저희 집에서 강아지를 기른다든지 뭐 신방을 가는데 강아지가 있는 집은 이제 교인들은 제가 강아지를 무서워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강아지를 존경합니다. 그런데 이 강아지가 그냥 무서워요. 그 무서워하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신방을 가면 그 교인들은 강아지를 대충 치우십니다. 제가 있는 동안에는 나오지 않도록 해요. 정말로 저는 감당이 잘 안 되는. 네. 그런데 오래전에 저희 집에서 제 딸 때문에 강아지를 키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 강아지 이름이 뚱땡이였습니다. 제 아내가 그 강아지의 이름을 뚱땡이라고 지어주는 것은 뭐 뚱뚱해서가 아닙니다. 귀여워서 그랬다 그래요. 귀여워서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었다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 생각에는 저를 빗대어서 그 이름을 지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좀 못마땅하고, 그리고 제가 좀 얄미운 날, 이런 날은 유독 그 강아지를 붙들고는 공연히 강아지에게 뚱땡이를 자꾸만 쓰면서, 뚱땡이 너 한번 혼날래? 뚱땡이 너 좀 맞아야 되겠구나, 뭐 자꾸만 이렇게 야단을 칠 때마다 저는 섬찟하고 수상해요. 저게 좀 누구 보고 하는 이야기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겁이 나는데, 제 아내는 이 강아지를 너무너무 예뻐했습니다. 제가 집에 들어가면 제 아내가 이 강아지를 안고 저를 맞으면서 늘 했던 말이 있어요. 뚱땡아, 아빠 오셨다. 뚱땡아, 아빠 오셨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러면 사실은 좀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모든 동물을 무서워하는 저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동물을 무서워하는 일을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물까봐 그래요. 그리고 못 믿겠어요. 저는 사람만 믿어요. 근데 사람들은, 동물을 사랑하는 분들은 대개 다 동물은 배신을 하지 않아도 사람은 배신한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상처를 받은 분들이 오히려 동물을 더 의지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는 그래도 사람을 좀 더 믿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사람을 좀 더 믿고, 사람은 갑자기 물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물 것 같은 사람은 벌써 얼굴 보면 아니까 그러니까 괜찮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율법에 의하면 이 집에서 기르는 동물이 이웃집 사람을 물어서 죽이게 되면 그 동물은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그 동물을 죽이지 않으면 그 동물의 주인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동물을 죽이죠. 하지만 그 동물을 너무 아끼면 이 동물의 가족이 이 죽은 사람의 가족을 찾아가서 아주 큰 값을 지불하고 그 동물을 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살리는 그 구속의 값, 이것을 속량이라고 부릅니다. 이 구속의 값을 지불하면 그 동물의 죄가 사함을 받아서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이 죄값을 누구에게 지불을 하셨을까? 어떤 사람들은 사탄에게 지불을 하셨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사탄에게 지불을 하실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이 속량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그 값을 지불하시는 것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짐승을 구하기 위해서 지불한 값도 속량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감히 짐승을 위해서 값을 지불한 것에 비유한다는 것 자체가 좀 모독적인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그 속량의 의미를 좀 더 생생하게 설명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도대체가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믿을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서 여러분들은 과연 공의를 느낄 수가 있겠는가라는 말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이야기들이 마음에 와닿을 수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집 개가 다른 사람을 물어서 죽여서 그 개를 죽여야 하는데, 주인이 그 개를 대신해서 자신이 대신 죽기로 했다면 여러분들은 그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경우는 더 황당한 경우입니다. 개가 사람을 물어서 죽게 되면 그 개를 죽여야 되는데, 그 개를 살리기 위해서 주인이 그 개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대신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내 아들을 죽이시고 이 강아지 좀 살려주십시오. 만일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다면 여러분은 그 이야기에서 공의가 느껴지십니까?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아니요.
불의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세상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누가 한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집 강아지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대신 죽여요. 어떤 사람이 자기의 강아지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대신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죽였다고 말한다면 거기에서 정말로 강아지를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너무 귀한 사람이라고 느껴지기보다는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에서 불의를 느끼기 시작할 거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말이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서, 아들을 사랑해서 대신해서 죽음을 택했다면 저는 그걸 아름답다 말하겠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그 사랑하는 친구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친구의 죄값을 속량하고 구원했다면 저는 그런 친구를 둔 사람을 정말로 부러운 사람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가 이렇게 느낄 만한 그러한 아름다운 미화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거는 불의한 일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니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대신 죽였단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사랑입니까? 이건 불의한 일입니다. 이건 공의로운 일이 아닌 겁니다. 이건 미친 짓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죽은 일은 이건 단순히 가능하지 않은 일일 뿐만 아니라 이거는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일인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도저히 용납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을 때 저는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건이 정말로 미친 짓처럼 보일 때 비로소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 때 아마 우리는 누구도 그 앞에서 감히 자기의 공로를 자랑하려고 하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고, 그리고 또한 택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속량고 죄사함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 일이 말도 안 되는 일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강조한다면 그 앞에서 누가 자기의 것을 자랑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저는 지금 애석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19세기 말에 미국 기독교가 도덕적으로 타락했던 그 때이기 때문에 나온 말이긴 하겠지만, 이 찰스 셸던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In His Steps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그러한 그 제목으로 아마 번역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분히 윤리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보면서 예수님의 일을 본받기 위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What would Jesus do? WWJD를 사람들은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종종 이야기할 때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그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마이클 홀튼이라고 하는 교수가 최근 현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있다면 WWJD를 강조하는 반면에 WHJD를 더 이상은 말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What has Jesus done? What would Jesus do? 라는 이 말보다 사실은 우리의 가슴을 치는 말은 What has Jesus done?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려고 하는 거 필요하죠. 중요하죠. 예수님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본받고자 함도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그 원인이 있다면 무엇일까?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면 무엇일까? 이것은 바로 내가 어제 저녁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을 희생하고 원수라 할지라도 용서하게 만들 수 있는 그 가능한 힘은 예수가 나를 위해서 한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그 확실한 감동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 따라서 하겠다고 생각해서 원수를 사랑한다고요? 예수님처럼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들과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겠다고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거의 많은 경우에 그건 자기의 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도, 고난이지만 고난의 길을 기꺼이 가려고 하는 것도 단순히 What did Jesus do? 라고 하는 이 질문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What has Jesus done? 이 질문 때문이에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뭘 하셨나?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이 바로 이 속량, 죄사함. 저는 이 사랑을 감히 어처구니 없는 사랑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저는 주님의 사랑을 안다고 생각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이 정말로 감동스럽고 감격스러운 일임을 제가 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 미친 거다, 이건 말도 안 된다 하는 생각을 하니까 비로소 제가 그 앞에서 내가 뭘 자랑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앞에서 뭘 내놓을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도 그 마음은 여전합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불의한 일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일이 불의한 일이기 때문에 그 아들이 바로 속량의 희생 제물로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셔야만 했던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셨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앞에서 뭐 제 것을 말한다든지 제가 조금이라도 자랑할 것이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것이 전적으로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단순히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주셨다고 생각한다면, if we think God, because God is love, that God has given His only begotten Son, if that's how we believe, then I don't think we can sense the real grace. In order to understand the nature of the grace, we have to know that God doesn't have to love us, or rather, God should not love us, but He decided to love us. So He has given His only begotten Son. That's grace. So there's nothing to boast about ourselves before the grace of God. 우리는 보통 이제 저기 전도를 할 때 많이 쓰는 말 가운데 예수 천당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불신 지옥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근데 저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이 전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단순히 그냥 길거리에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말하는 그 전도의 방법이 비효율적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자칫 이 메시지가 많은 사람들을 misleading 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이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고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에 간다고 믿으시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에 간다는 말과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에 간다는 말은 다른 말입니다. 그런데 불신지옥 또는 이 예수천당은 자칫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에 가게 된다는 말로 듣게 만든다는 말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지옥에 가는 그 원인이 불신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에 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해요.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에 간다고 생각할 정도쯤 되면 인간은 꽤 괜찮은 사람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인가 좀 더 설명이 좀 필요하겠죠. 잘못하면 이거 오해하기 쉬운 그런 말일 것 같아요. 저는 불신이 지옥에 가게 되는 프라이머리 코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안 믿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 인간의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가는데 그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안 믿으면 안 믿어서 지옥에 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에 보내는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전도를 하면서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에 보내는 것처럼 말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부당한 거예요. 멀쩡하게 가만히 잘 살고 있는데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그냥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이웃집에 이상한 사람 하나 이사 와가지고는 전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아유, 저는 필요 없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충분히 행복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아유,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안 믿어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괜찮습니다. 당신이나 믿으세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니까. 아유, 저는 끝까지 안 믿었어요. 그랬더니 그럼 지옥이나 가라. 그래서 지옥에 보내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부당한 하나님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어떤 분이 암에 걸렸습니다. 암으로 좀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망 신고를 받고 거의 이 말기에 아무런 희망이 없어서 현대 의학으로는 더 이상 고칠 수 없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가망이 없습니다 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NIH에서 지금 임상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이 결정된 건 아니지만 굉장히 이거는 효력이 있는 약이라서 이 약을 먹으면 살 수도 있다. 이 약을 먹으면 산다 하고 새롭게 개발된 약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약을 그에게 주면서 이 약 먹으면 산다 그래요. 그 사람이 끝까지 그 약을 먹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 약을 먹지 않았어요. 먹으면 사는데. 그리고 결국은 그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가 죽은 것은 약을 안 먹어서 죽은 겁니까? 암 때문에 죽은 겁니까? 암 때문에 죽은 거죠. 약을 안 먹어서 죽었다는 말도 맞는 말이죠. 그것은 살릴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그 길을 거절했기 때문에 죽었지만 약을 안 먹어서 죽었다는 말과 약을 안 먹어서 죽였다는 말은 다른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들으면서 약을 안 먹었더니 죽였다고 들어요. 나는 안 믿는다 그랬더니 지옥 보냈다고 생각을 한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인간이 지금 얼마나 처절하게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가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예수가 아니면 죽게 되어 있는 그 상황인 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 안 믿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은 불신이 하나님이 중립에 있던 잘 사는 사람을 안 믿는다고 지옥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처절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은혜입니다. 세 번째로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전도를 할 때 교회 다니느냐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나하고 같이 교회 가지 않겠느냐고 교회로 인도하는 것을 전도라고 생각을 했다면, 요즘에는 사역리라든지 아니면 전도 폭발 훈련을 받은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냥 사람들에게 교회 나오라는 건 교회로 인도하는 거지 전도가 아니라서 사람들에게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해서 복음을 전하는 훈련들을 제법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고 오늘 예수를 영접하고 이제 천국에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기는 하는데, 저는 이 전도 방법에도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그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 성령이 보증과 인치심이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도 우리에게는 그렇게 익숙한 단어가 아닌데요. 제가 그냥 적절한 이 비유는 아니지만 집을 사는 것에 한번 비교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집을 삽니다. 그렇게 집을 살 때 우리는 미국에서 집을 사면 다운페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계약서에 사인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대출금이 있기는 하지만 그 집은 우리 집이라고 그렇게 확신을 하고 우리 집이 되는 거죠. 대출금을 갚는 한은 아무도 그 집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다운페이를 했다고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성령에서 인치심이 되고 보증이 되었다고 얘기할 때 이 보증이라는 단어가 바로 다운페이먼트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인치심이라는 말은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계약을 완성되게 하셨다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데, 이 말을 좀 바꿔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저는 이게 참 놀랍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어퍼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하셔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이제 그 죄의 죄 사함, 속량함을 이제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내 자녀가 되게 할 것이고 네가 이제는 내 모든 이 영원한 나라의 기업을 이어가게 할 것이라는 상속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을 하면서 계약을 하십니다. 그 계약을 하시는데 그 다운 페이먼트가 필요한데, 그 계약의 다운 페이먼트를 성령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인을 하면 하나님이 사인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사인이 끝나면 제가 사인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인을 해야 되는 그 자리에 성령께서 사인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성령께서 사인을 하셨다는 말은, 이것은 하나님이 계약을 하는데 하나님이 계약자가 되시고 피계약자가 되셔서 동시에 그렇게 되심으로 이 계약이 절대로 어긋나지 않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인간이 사인을 했더라면 그건 무효될 수도 있어요, 계약을 어기면. 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보증과 인치심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기업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은혜입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어떤 행위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만세전부터 택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택하신 다음에 성자 하나님께서 이제 속량 죄사함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는 그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보증과 인치심이 되심으로 친히 다운페이를 해주시고 친히 하나님께서 서명을 해주심으로 이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서 이 바울이 이 이야기를 도대체 왜 할까 하는 게 궁금해요.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결국은 이 구원의 은혜는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이 바로 그 이야기했던 이유라는 말입니다.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무도 그 육체를 자랑하거나 자기의 공적을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것은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말입니다. 이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말은, 첫 번째로는 우리로 하여금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교만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정말로 절망한 상태에 있었어요. 한참 부흥을 경험하던 교회입니다. 그렇게 부흥을 경험하던 교회가 된소리를 맞았어요. 폭동이 일어났고 교인들이 다 흩어지기 시작했고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때는 그 성장하고 부흥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도 있었고, 그리고 그들은 큰 꿈을 가질 수도 있었지만,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교인들이 환난과 핍박을 당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위로해주고 싶었던 말이 있다면, 이 구원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서 절대로 잃어버지도 놓치지도 않을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2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직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현대가 우리가 전도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전도를 하고,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우리가 내린 결정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위를, 바울은 지금 아무것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은혜로 임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날 교회의 심각한 문제는 이 교회가 믿음을 자랑한다는 말입니다. 그 믿음에 의해서 교인들이 파가 생기기도 하고 교인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는 것을
저희가 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 암에 걸렸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아까는 약을 먹지 않아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약을 먹었다고 한번 가정해볼까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데, 그런데 약이 하나 새로 나와서 어떤 분이 그 약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는 그 약을 주면서 이 약을 먹으면 삽니다. 이 약을 먹으면 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약을 먹었어요. 그리고 정말 병이 다 나았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놀래요. 그리고는 그를 찾아가서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나았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은 약을 먹었더니 나았어요. 약이 나를 살렸어요. 누가 내게 약을 갖다 줘서 그분이 갖다 준 약을 먹고 살았어요. 그렇게 말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는 그 모습은 마치 약을 먹고 나은 다음에 어떻게 나았대요? 라고 얘기했더니 내가 먹어서 나았죠. 그 약을 가져다 주길래 내가 먹었지 뭐. 그랬더니 내가 난 거야. 아니, 약이 아무리 좋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안 먹으면 안 낫는 거지. 그 누가 갖다 준들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안 먹으면 안 낫는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먹었다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걸 안 먹더라고. 그리고 다 죽더라고, 바보처럼. 나는 먹었지 뭐. 내가 먹었더니 내가 났어. 내가 먹어서 난 거야. 이걸 자랑해요. 이게 은혜입니다. 약이 살렸습니다. 이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먹은 걸 자랑해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는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믿음을 자랑해요. 내가 이렇게 믿어서 구원받았고, 내가 이렇게 믿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저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꼭 믿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차별화되어서 오히려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입장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입니다. 현대인들이 전도를 하면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 전도하는 것을 보면서 느끼는 이 혐오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만 구원을 받습니다라는 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가 이야기는 그래요. 저는 현대인들이 그렇게 무식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현대인들에게 꼭 교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가 나의 생명이라고 고백을 한다면 그거를 거부하거나 부인할 사람도 없고 뭐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현대인들이 정말로 힘들어하는 건 예수만 생명입니다. 아니, 예수가 나를 살렸습니다라는 그 말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대인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건 이 전도하는 사람들의 무례함입니다. 마치 자기는 다 알고 있는 것, 자기가 잘나서 다른 사람들은 다 못난 것처럼 그렇게 함부로 정죄하듯이 판단하듯이 말하고 있는 그 모습, 그 무례함을 현대인들은 못 참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소위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라서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라는 그 고백이었어야 하는데,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마치 자랑거리가 되어서 또 다른 하나의 행위처럼 시대에 되어버린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왠지 요즘에는 제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못할 것 같아요. 만약 어떤 분이 저에게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 제가 할 수 있는 대답이 있다면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말일 것 같아요.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행위가 아닌 이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현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는 바로 이 거룩함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현대 교회 안에 사람들이 서로를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를 드러내려고 해서 교회 안에 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갈등들이 있습니다. 서로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 서로 옳다고 말할 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옳다고 말할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지금 해야 되는 말들이 있다면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 말입니다. 주님만 하셨습니다. 그 고백이 교회를 살립니다. 그 고백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건만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것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그 믿음조차도 자랑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런 모습 때문에 교회들이, 은혜 안에 세워졌다는 교회들이 갈라지고 다투고 서로 옳다 서로 맞다 싸우는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감당할 수 없고 거역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너무 거부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은혜임을 저희가 놓치지 않고 사역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비록 부족하여서 매일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보증과 인치심이 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의 찬양을 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기업을 이어가게 하셨으니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